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통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삶을 살아가는 것 나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돌아갔는지 혹시 모르고 살진 않으셨나요? 지난주에도 안타깝게 여러 많은 사건 사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러시아에서 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린이 병원을 타겟해서 거기에 있던 무고한 생명들이 잃었다는 소식이에요. 제가 7월 11일자 그 기사를 보니까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현장의 모습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외과 의사의 말을 통해 봅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유리창은 박살났고 저와 동료들은 수술대 밑바닥과 벽 쪽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들이 수술진의 얼굴과 몸에 날아와 박혔지만 수술을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의 배는 이미 열린 상태였고 목숨을 살리려면 폭격의 순간에도 수술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날 거대한 폭발과 함께 폐허로 변한 키이우의 다른 의료시설인 산부인과 병원 그 주변에서는요, 숨진 7명의 의료진과 환자의 유족들의 잔해 가득한 현장을 헤맵니다. 혹시 아버지의 흔적을 찾을까 딸은 포크까지 써가며 잔해를 헤집습니다. 지난 8일 러시아의 공습으로 숨진 사람은 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매몰자들이 많아 인명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라는 기사를 봤어요. 또 북한을 보니까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30명의 중학생 아이들이 공개 처형을 당했어요. 공개 처형 당한 이유는 USB에 있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죠?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요, 죄의 잔혹함으로 얼마나 무고한 생명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사실은요, 세상을 주도하는 힘 있는 자들은 결코 남의 삶, 아픔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말로는 위안답시지만 그들의 탐욕과 죄된 본성 안에서 남의 고통을 나몰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해요?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복동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2장 2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을 통해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약속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매 순간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시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 아픔을 경험합니다. 어려움, 두려움, 혼돈, 문제의 상황들을 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있는 대로 다 내어드린 모습이 될 때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한 성도는 그 힘든 상황을 단순히 외면하고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묵묵히 지나가는 인생이 되고 그 모습은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로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소망의 도구가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제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있게 설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열심으로 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로 붙잡고 나아갈 때 마라톤의 긴 호흡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죠. 세상은 저 사람 복 받았어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누렸고 얼마나 형통한 삶,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나 할 때 그렇게 평가한다면 성경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 그랬습니까? 복은 누리기에 앞서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의 복이 아쉬라는 이 단어는 똑바른 길로 나아간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랬어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의 태도를 보시고 평가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삶의 부분은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No.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yes.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남을 위한 것이다. 와, 대단하신데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어서 이 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학자 알렌 로스와 많은 학자들은요, 시편 1편과 2편을 함께 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시편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시편 전체 150편의 전체 흐름을 주관하는 인트로덕션, 서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시편 전체에 흐르는 세 가지 주제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복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시편 1편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죠?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오늘 본문 2편 마지막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의 온전한 그 능력의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세상에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1절 때 봤을 때 1장 1절에 봤을 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들은 헛된 일을 꾸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 말하면서 그들의 죄된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가장 궁극적인 스토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차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겉모습은 다르고 배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많은 부분을 우리가 공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 사랑,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내 사랑은 독특해, 내 사랑은 특별해. 그런데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사랑과 이별의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건 내 스토리야. 무슨 말을 얘기하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인생에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배웠던 덜 배웠던, 건강하던 유약하던 삶의 내용은 대부분 대동서이해요. 특별히 세 가지 부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의 스토리가 우리 모두는 다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살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고 어떤 인생은 후회만 가득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종착지는 오직 두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의 고통의 부분.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존재였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살았냐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2편을요 로얄 쌈이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 위를 세우는 제왕시라고도 그렇고요, 메시아닉 쌈, 메시아의 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읽으신 내용을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세상의 죄,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범죄한 죄의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4절에서 6절은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왕,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 되신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한편의 권면인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봤을 때 성령님께서 해주신 권면의 부분을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매번 말씀드리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풍성한 삶, 형통한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어떤 필터링을 갖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거르잖아요.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복된 자로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필터를 대고 있느냐의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개의 필터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내신다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혼돈된 상황 가운데서 지치고 낭망할 수 있을지 몰라도 끝까지 가서 승리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으라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 드리지는 말씀이 그냥 주일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필터로 여러분들이 세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의 부분을 도전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한다. 시인은 지금 말하면서 세상 왕, 힘 있는 리더들 향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어찌하여 하면서 의문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기가 차고 황당하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 자신이 조금 힘이 있어 보인다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향해 보이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달걀로 바위치기 들어보셨잖아요. 어쩌면 그거보다 더 웃긴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세상 군왕들이 왜 그런 태도를 갖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말한 그들 복수로 나온 것 같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운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관계를 끊어서 우리가 그 결박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부담스럽고 필요 악의 존재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권리, 나의 자유를 빼앗았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 나아가겠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태초에 아담의 범죄 때부터 시작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은 속이고 있죠. 유혹하고 있죠. 이걸 먹어. 그러면 뭐래요?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 같은 동급이 될 거야. 그걸 왜 안 해? 라고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는 사실은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시며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로 세우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 위치를 주셨다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모습이 되고자 하는 그 죄의 모습이 있었고,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부하고 싫은 거예요. 다스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 때 보면 사무엘하 8제 보면 에돔, 암몬, 모압 같은 주변 열방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해 어떻게든 반대했죠.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이나 사내들인 공회나 다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은요, 어떻게든 그 존재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착하게 사는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중심에 복음,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반대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론 그것을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더 문제가 심각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저 사람은 조금 덜한가 보다. 그런데 보세요. 때로는 부드럽고 그냥 그것에서 반대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안 변해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부드럽게 저항하든 대놓고 저항하든 다 똑같은 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요, 시편 기자는 지금 여러분 1장과 2장을 제가 풀어서 함께 말씀해 드릴 때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같은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쩔 때는 한글 성경이 표현되지 않은 것을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면 원문을 꼭 알아야지만 성경을 그렇게 아는 것인가, 그런 오해를 드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긴 제가 멘션할게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꾸미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1장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지금에서 묵상하는도다 하고 꾸미는가가 원문에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묵상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계속 읊조리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말하면서 묵상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자신의 생각 안에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반역적인 행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자랑, 내 바람에 대해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방식이든지 사람을 현혹해서라도 당을 지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는 점잖아 보여도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죄된 세상이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누가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에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절대 나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 복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연약해요. 본성이 있어요. 감정에 따라, 그죠? 흔들릴 수 있어요. 욕심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의심과 원망이 아니라 그러한 소리가 내한테 들려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게 아니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 발의 빛이다, 등이다라는 뜻 안에서 이 용도의 필요는 어두움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환해 보이지만 우리는 영적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저런 바보 같은 왜 바보같이 돌아가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셨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나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설령 세상이 뭐라 말하든 내가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복덩이로 그리고 끝까지 승리한 자로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된 자의 흔들리지 않는 선택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도구로 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왕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예. 그 결단이 우리 안에 매 순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이하에는 그런 죄된 세상 군왕들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로다. 그때의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웃으시며 비웃으시로다 이 뜻은요 한마디 말하면 어처구니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5절과 6절의 동사를 보면 진노하사 그리고 시온의 산에서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그 원인과 결과를 풀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인은요 특별한 단어, 이름을 하나님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의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의 핵심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남은 자들은 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결코 당신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해법 결과를 하면서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우리라 라고 했는데 재밌는 사실은 그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에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우리는 이미 구약시대를 넘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이 성취됐음을 보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 영원히 이룰 완전성의 부분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뜻 앞에 7절에서 9절 시인은 말하고 있지만 우린 그것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기서 명령이랑 호크란 단어는요 임명권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재미있는 사실은
내게 구하라, 내 유업을 주리라 라는 것은 현재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업으로 주리라, 이것은 확실한 근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들 예수를 세우실 때 이는 내 아들이야 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동질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밀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 재밌을지 몰라도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어제 저녁까지 되게 씨름을 했는데 4절과 9절이 동일한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주께서 아도나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주인, 그 부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얘기해서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질그릇같이 깨부수리라 라는 이 부분은 단순히 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고대 시대에 통용하고 있는 아이디어라고 종교 역사가 오스마르키는 말하고 있어요. 이집트 관습에 이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왕이 통치하는 각 도시들을 그 도자기에다가 그 도시의 이름을 적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전에다 그것을 모아놓는데요. 근데 그 도시가 만약에 어떻게 해요? 왕권에 도전하고 반역을 하면 그 신전에 가서 그 항아리를 깨부수고 그 다음에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철창으로 깨부신다는 이 뜻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 부분에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것을 처리한다는 것을 이 표현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하나는 이미 역사로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초림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구약시대 사람들한테는 미래지만 우리한테는 과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를 이기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어젠다. 그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가장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의 부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죠. 그때는 온전한 심판자로서 사단 권세를 완전히 작살내시고 당시의 나라를 세우는 그때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뭘 받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쉴 수 없게 이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파루시아 중간에 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그러고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샬롬. 구약에만 209번 나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죄된 인간 사이에서 갖고 있는 그 적대적인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어린 양의 피로 죽으시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평화의 도구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꼭 마치 나도 되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연약함과 약함의 부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지혜로워야 돼요. 아직 심판자로 오실, 철퇴를 갖고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은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저와 여러분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하든 그것을 피해가고 살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예. My way. 예. 예. 하지만 주님은 복음을 받은 성도에게 당신이 가신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바로 기억하는 자들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바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진 자는요, 진정한 주인은 자기 집에 온 손님에 대해서 관대하잖아요, 그죠? 초대받아서 손님이 갔는데 주인이 먼저 앉아가 다 먹으면서 손님은 나중에 먹으라 그러지 않잖아요. 주인은 최대한 섬기고 같이 드시자 그러면 저 많이 먹었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때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홈리스처럼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홈리스를 비하하려고 그런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나눌 수 없는 그런 것에는 불구하고 그걸 꽁꽁 싸매고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되게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렇게 보여진다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셨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때론 나의 권리, 나의 자유를 주장해야 될 때마저도 이것이 화평을 위한 부분인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나가는 그 모습을 계속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된 자의 흔들리지 않는 선택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담대히 나누며 살겠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에 나는 어떻게 하면 이걸 나눌 수 있을까라는 그 어젠다가 우리 한빛교회 안에 저희 안에 있으면 참 좋겠어요.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마치 성령의 음성으로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어떻죠? 따뜻하시잖아요. 초대해요. 초대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비밀은 하지만 진리를,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강렬한 톤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지금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떨며, 떤다는 뜻은 뭐예요? 경외심을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이런 걸 놓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하나님과 동급인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경외함으로 나가야 돼요. 떨며, 그 다음에 즐거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펠로우십, 교제 안에서 그것에 참 기쁨과 만족을 누려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맞추라. 그것은 경의의 모습입니다. 재밌는 부분은요, 여기서 그러면서 결론을 짓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피하다라는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그분을 피난처로 두고 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구약에 있는 도피성의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피성을 만들겠잖아요. 내가 실수로 남을 해하던가 살인을 했을 때 그곳에 있으면 죄를 묻지 않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를 통해서 갖게 되는 평안의 부분이 이겁니다. 세상은 종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착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극락에 갈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죄의 본성이 너희 안에 있어. 너는 구원받은 죄인이야. 예. 근데 우리는 간혹 착각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우리의 죄의 본성은 여전히 같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 입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보신다는 것뿐이지 우리의 행위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 안에서 지금 오늘 시편 기자 말할 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입맞추라, 이 아들에게란 이 단어가 특이하게 헬라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시를 듣는 당대 사람들 가운데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은 초대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변방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초청하면서 입맞추며 나간 초대의 모습을 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미 구약 시대에도 시편 복된 사람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은 말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물며 메시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예. 매 순간순간 밖을 향해 나가야 된다. 예.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아직도 그 감격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세상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몰라요. 여러분 어디로 피할지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어디예요? 십자가. 네. 갑자기 설교했다가 지하 벙커요? 뭐 이렇게 십자가예요. 때로는 내가 내 죄된 본성으로 아니면 연약함으로 주변의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죄책감이 날 힘들어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죄의 연약함을 묵상할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될 때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정죄한다 그럴 때도 그래 그게 맞아 그게 나야 하지만 내 믿음의 감격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야. 그 하나님의 열심에 나는 복덩이라고 말씀하셨어.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시편 34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직장에서, 건강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나의 삶의 커리어의 크라이시스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요 상황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다가 처절한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이 남긴 말이 있잖아요. 예.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고 다 죽으란 말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근데 내 마음이 내 삶이 순교적 마인드로 계속 나가는 걸 중요할 줄 믿어요.
저는 우리 함빛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우리 함빛교회 성도들이 하는 그 태도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45명의 엔세나다 단기 선교팀이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을 나누고 또 1대1로 한 은혜의 감격의 스토리 말씀드렸죠. 그 선교지 담벼락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스페인어로 써 우리가 그 벽화를 그렸더니 지나간 사람들이 다 읽으면서 갔다고. 예. 또 이번 달 말에 온두라스 팀이 떠나죠. 예. 또 그곳에서도 저희가 건물과 어떤 BBS를 한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이 지역 사이 여기서부터 한 30분, 25분만 가면 홈리스들이 재활하고 복음 안에서 다시 세워져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 ECTLC를 또 우리가 돕기 위해서 이번에 BBS 팀이 또 같이 가기로 또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도 우리 OC위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든 돕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나누고 싶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성공도 귀합니다. 그런데 교회로 함께 이루어져 나갈 때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분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매 순간 필터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필터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평강의 도구로 살기 위한 그 부분과 필터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나누며 살겠습니다라는 모습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결단을 몸부림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한 기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